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국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요즘에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기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혹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더 간절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지 못하기에, 그분을 찾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의 뜨거움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이야기했던 미국에서 최근에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미국 에즈버리대에서 보게 된 기도회입니다. 가정왕성한 나이에 대학생들이 대학 정기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발적으로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물결이 미국 전역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누가 시켜서 가능한 겁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습도 아니죠. 모두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일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어놓고 주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흥회가 있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허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부어졌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이 성령님이 부어질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으며 성령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절에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을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순절은 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 성인 남성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 그 중요한 절기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장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전심을 다해서 그곳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오늘 말씀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은 영에게 볼 수 없죠. 하지만 성령의 강림을 듣고 볼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바람이 아닌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또한 성령이 불의 모양처럼 보이도록 임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에는 불을 동반할 때가 있어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거라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약속이 실현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곳 한 곳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의 시간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그분을 구하며 그분께 나아간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남동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모였으니 이곳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위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도 이 같은 곳에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죠. 변화와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인격과 감정과 마음이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그 순간
나를 성령께 드리며 성령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염려나 걱정이나 시기나 질투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나에게 틈탈 그런 순간이 없게 됩니다. 성령으로 꽉 차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가득 차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할 것 없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행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언어 방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배운 적도 없는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이적이,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내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사람들의 방언으로 표현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을 때, 그래서 바벨 탑을 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었더니 그 흩으셨던 것을 다시 하나로 뭉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것을 다시 뭉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큰 변화와 능력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순종하여서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고요, 그것이 변화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마치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 8절에 이야기하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보는 이들이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지도 보고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각기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방언 소리가 나게 되자 큰 무리가 모여서 소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동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고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각 언어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자신 안에 가둬두지 않죠.
그것을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해서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전하고 다른 일에도 똑같이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조롱하는 이도 있었어요. 성령님의 큰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도 있는다라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이 악하기에 그러한 일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기해하지도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죠. 어딜 가든 주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게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선포할 말들을 담대히 선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언제나 초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아니면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성령님과 함께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님을 받은 이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먼저는 성령께서 온전히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했을 때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했죠. 변화되었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비웃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다른 언어로 선포하게 되고 그들에게 충격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청력과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더 값진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죄인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해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시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이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성령님을 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또한 확신하며 그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경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구하며 새롭게 되어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모습으로 능력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성령님과 함께함이 우리 가장 큰 복이 됨을 주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 교회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이 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로 또 그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져 있고 아파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들이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아버지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거룩한 길에서 더더 주님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길에 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